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조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의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를 불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밤중에도 지켜주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게 하며 눈을 뜨게 하시니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이 새벽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온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연약한 육신은 강건케 하시며 또한 걱정과 근심은 평안으로 바뀌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지혜와 힘을 주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라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첩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숙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뼈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으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난 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병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우리는 또 사람의 인정을 받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따를지가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얼마 전 시골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성도님들이 몇 분이 안 계시고 또한 재정도 어려워서 정말 교회의 문을 닫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결과 끝까지 모여서 예배를 지켰다라고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바울도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했고 또한 찬송한 결과 옥문이 열리고 또한 그 속에서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는데 여전히 거기에서도 박해가 있었고 결국 그 박해로 인해서 이 야밤에 도망을 친 곳이 바로 베레아라는 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써서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울의 길을 따라간 그 모습에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오늘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음은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난과 능욕이라는 말은 어떠한 공적인 수치와 모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 뜻은 힘들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은 가장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당시에 수치를 당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처형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엄중한 처벌과 처형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모욕과 치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오늘 본문에 많은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싸움이다라는 것은 경기장에 나가서 예를 들면 뭐 축구 선수든지 뭐 농구 선수든지 배구 선수든지 어떤 경기를 치를 때 그들은 어떻게 경기하죠? 온 마음과 정말 마치 정말 투쟁하듯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경기를
대하는 것처럼 단순한 어떠한 심리적인 갈등이 아니라 정말 위협을 느끼는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하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신앙 때문에 똑같이 지금 박해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병으로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믿음으로 견디고 바로 예배의 삶을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마음 가운데 추구해야 될 것은, 또한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예배만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의 내면에,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그 당시에 느꼈던 가장 큰 마음은 뭐였냐면, 예배만큼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모이지 않을지라도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에 지난 2, 3년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면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시고 또한 시험하시고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 속에는 다 모든 게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암이 걸리게 되면 그 암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면서 드리는 어떠한 목적이 있겠죠. 결국에는 이 바울은 자신들의 사역이 어떤 태도로 이루어진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첩하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참심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이 철학자들이 대부분 돈을 받고 지식을 가르쳤고, 또한 명예와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당시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습들과 다르게 정말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렸던 사도 바울의 열정과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종종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인생의 무대는 사람 앞에 무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코람데오라는 정신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가족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은 어떠한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목숨을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게, 내가 사업장을 하든지 내가 직장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이, 이 사업장이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장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의 선택이십니까? 그걸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한 그 물어본 결과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자에게서 역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결과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원하는 것은 바로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종한 결과 체험의 현장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역들을 설명할 때 정말 한 부모가 아이를 낳고 정말 사랑하듯이, 정말 너무나 사랑하듯이 섬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녀를 정말 사랑하듯이 7절에서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역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붙들어준 힘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세월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거기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느껴진 가장 큰 거 뭐냐면 정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다는 거죠. 하지만 그 열정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한 자기가 어떠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다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이
복음의 열정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지고 있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언제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물론 다양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도 있지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더욱더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추구해야 되고 또한 계속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꾸 어떠한 고난으로 인해서, 또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은혜들이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정말 복음의 열정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 목적을 삼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기에게 매를 맞을지라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도 한번 신앙을 점검해보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그 목표를 우리가 표어를 삼고, 지금 우리가 그 교회의 방향을 잡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덧 벌써 9월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2025년에 1월 달에 우리에게 스스로가 다짐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과연 그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제 어느덧 2025년 9월이고 이제 하다 보면 벌써 2025년 또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하나님이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네 하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1절만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딱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기쁘심을 통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의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목회의 목적은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람의 인정 욕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놀라운 내 삶의 가정과 또한 내 삶의 목회 여정과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